예수님을 닮는 성도, 행복한 가정, 좋은 이웃 하는 세 가지를 표로 걸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성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또한 많은 문제들이 수리되어져서 그야말로 천국이 이런 것인가, 천국이 있다면 우리 집이 바로 천국 아닐까, 이런 행복함에 젖는 훈련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좋구나 해서 좋은 이웃, 그래요.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면서도 좋겠지만 진정으로 좋은 일은 그 영혼들에게 인생의 답인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이웃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요즘에 팬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유명한 스포츠나 또 연예계 스타들뿐 아니라 이제는 정치도 팬덤 정치를 도입한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팬이라는 말은 광신도라는 단어에서 나온 앞자리 단어고, 덤은 그 킹덤, 그 영역을, 왕국을 말하는 것의 뒷자리를 조합해갖고 만든 단어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을 본받을 거야, 닮을 거야, 따를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옷을 흉내내고 그가 하는 표정과 이 몸짓을 흉내내는 거, 그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가려고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본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겨울 나그네인가 하는 그 옛날 드라마에서 일본 중년 여인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춘천에서 그 영화가 촬영됐는데 거기까지 찾아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정신이 없다 싶기는 한데,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신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좀 닮으려고 하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닮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활 자체가 그렇고 그들의 환경에, 심지어는 냉장고에도 팬덤을 따르는 어떤 그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놓고 고배를 해놓는 분.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닮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아멘. 꼭 건드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은 영이시니까 외모를 닮을 수는 없어요. 주님의 사진을 어디다 붙여놓을 수는 없고요. 물론 성화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절대 주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화가가 상상해서 만든 것이니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건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은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게는 세 가지 대상 앞에서 삽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이웃 앞에서,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 세 가지를 주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깊이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살란다.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팬덤일 거예요. 그게 본받는 겁니다. 그게 차근차근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기를 하고, 오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닮는 성도라는 말이, 우리는 성경 구절을 지금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올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칭호를 얻는다. 저는 그게 아주 가슴 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사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자, 26절 한번 더 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여기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에 끝까지 버티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쭉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당시에 수리아의 수도인 안디옥 지방까지 온 겁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대의 어로 볼 때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컸던 이 유명한 도시, 여기까지 피난을 와서 교우들이 하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픔을 당했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큰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이 원치 않고 예측 불가능했던 어떤 것들을 만나서 힘들고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훗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으로 올 것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믿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내가 이 함정에 빠져서 죽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함정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끄집어내시면 금으로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면 될 줄 알고 핍박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오히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많이 퍼져나가는 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비록 환난을 당해서 흩어지긴 했지만 자기들의 사명까지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아멘. 흩어져도 챙겨갈 것은 뭐였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건 갖고 다닌 거예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어머니의 병이 중해지자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돈을 중학생 때 용돈을 모아가지고 샀던 친구약 성경 합본, 당시 돈으로는 1,500원, 중학생으로서는 1,500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모아서 그 한 권 성경을 샀는데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니까 교회도 졸업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제 마음에는 항상 그 성경은 놓고 싶지 않았고 그것은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가방에 챙겨 갖고 다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성경을 읽게 됐고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건 챙겨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이 도시에서 핍박받으면 저 도시로 도망을 갈지언정 그들은 신앙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요리방황하게 된 것이 순전히 주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있는데 그걸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걸 지녔다면 원망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죠.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도를 하는데 변함없는 주제였습니다. 나를 드러내는데 예수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예수. 왜? 내가 여기 왜 온 줄 아냐?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쫓겨왔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왔어. 그러니까 예수를 들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여기 와 있어. 예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버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일가 친척들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떠돌이들, 정착민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네. 몇 사람이 왔네. 이상한 사람들이 온 거야. 경계심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이 이방인들은, 이 정착민들은 와 하면서 받아들여. 복음을 받고 주 예수께 돌아왔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잘 믿는 채에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우리는 참 복음을 갖고 있다, 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꿈, 그 꿈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맞죠? 근데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냐고.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고?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주인이 꿈이지. 믿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보다는 잘 될 거야. 그죠?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학교 동창들이 저보다 잘 나가는 소식을 들으면 나는 그보다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특징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실 때 계획을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이 나올 때를 정하셨습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결정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출처부터 하나님이시니까 존재하는 방식도 하나님이어야지. 바로 그것이 이 안디옥까지 피난을 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니 그들이 함께 모여 있어 봐야 무슨 잡음이 생기겠어요. 다 한결같이 주님을 추앙하는데 그때 이거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이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사람, 권위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줍니다. 아까 여기 우리 읽었던 성경에서처럼 붙어 있으라, 굳게 붙어 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 사회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건들 사람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를 믿기로 개종한다면 바로 그때는 따돌림의 대상, 심지어는 체포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들.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목숨 바쳐야 되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고독해지는 것이고 외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라. 굳게 붙어 있으라. 굳게 붙어 있으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죠. 바다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고래가 죽으면 물결에 떠밀려 해변에 나와서 썩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다고 하는 새우새끼 한 마리도 살아있다면 목표를 정하고 갈 곳을 향해 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살아있느냐? 내 생명이 예수 안에서 살아있느냐? 남 하는 거 흉내내고 남 따라다니다가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나로서의 어떤 의미와 존재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 일찍부터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는 어디까지 받냐면 물질을 쓰는 데까지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시간을 쓰는데도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인지 피해야 할 사람인지도 정하는 거. 노는 방식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좋은 성품을 타고났을지라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다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기계는 세팅해 놓으면 고장날 때까지 돌아간다니까요. 그 기계가 고장이 나도 기계 책임 아니에요. 지 수명 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금방 바꿔놔도 금방 돌이켜집니다. 엊그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 정말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건강해졌더라고요. 지금 한 80이 가까이 됐는데 건강해진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나는 은퇴하면 머리 다 난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부부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해가면서 둘이 서로 긴장에 긴장을 더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품이 있어도 성령의 지배 없이는 감당 못합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1년 내내 신앙을 위한 집회를 여는 거예요. 1년 내내 성경 공부팀이 운영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성경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방법, 그것은 유일한 교재가 성경이다. 할렐루야. 성경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어떤 철학 도서도 아닙니다. 저도 철학적인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성경 밑에 있는 것이지 절대 처세술이고 인간 사이에서 통하는 것이지 영적 세계까지 가르쳐주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올해의 시작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내 인생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탄생,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이 수리아의 도시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의미가 있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격,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본받는 것에다가 오늘 포커스 맞추기 전에 먼저 저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 가슴이 한번 뛰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로마 이 세 개 도시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안디옥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보여. 그런데 그들이 모여 사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해. 그래서 주목하게 돼요. 그런데 저들은 나와 달라. 우리가 믿고 있던 종교와 달라.
뭔가 달라. 자꾸 주목을 해봅니다. 나도 하지만 너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사상은 유대인일지라도 유대교 같지 않고 이방인일지라도 이방 신앙과는 달라. 우리하고 내 삶과도 달라. 뭐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말하는 그 삶 그 자체를 그들은 갖고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요 예수인이라고 안 해요. 예수쟁이라 예수당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때 당시에는요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헤롯 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쫓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당이라고 해야 될 텐데 왜 그리스도당이라고 그랬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아시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구원주. 근데 그분이 헬라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붙여주죠? 예수가 쉽겠어요? 그리스도가 쉽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선뜻 하기 힘들까? 그들에 대한 이름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교의 교인은 그리스도와 같았어. 우리가 지켜보니까 그래.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 그 삶을 자기들이 지금 실현하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추종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작은 예수들 하는 말이에요. 아멘. 저 사람들 움직이는 게 작은 예수들이야.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평판이냐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외부 사람들에 의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 말을 다시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랬을까?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 땅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응? 아주 작은 곳. 지금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얼마나 무시합니까? 작다고. 얼마나 무시하냐고. 중국은 우리나라 50배가 넘는데. 땅덩어리만 해도. 제가 전에 중국 잘 다닐 때는 가서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가 4,500km입니다. 우리나라는요. 400km 끝. 근데 인구는 또 일본은요. 일본은 1억 3천만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막 무시하잖아요. 근데요. 로마 제국에서 유대 땅이 얼마나 주목의 대상이 되겠어요. 근데 그 땅 출신들 그리고 그 땅의 출신인 예수 거기서도 무시당하는 저 북쪽의 작은 동네 나사렛 무명의 젊은 사람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예수 이것이 뭔가 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목숨을 걸고 왔을까? 또 하나 자기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와서 하는 말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야.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야. 그분 말고는 없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나는 예수 아니면 섬길 수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첫째고 다른 것이 둘째고 셋째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모든 것이 된다. 자,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뭐로 부르지?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헤롯 땅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뭘로 부를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 와서 한 것 같아.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저없이 고백하고 있는 그 삶과 신앙이 안디옥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든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돌아왔겠어요. 한결같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땅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의 생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지향해 가는 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그래서 나와 구별되고 우리와 구별된 저분들을 어떻게 부를까? 예수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들. 그러므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인정하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보고 평가한 이름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며 감사한가. 안디옥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가서 믿으면 생활이 달라지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삶으로 바꿔지고, 할렐루야. 저들의 삶에는 지혜가 있고 저들의 선택에는 명료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가 저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죽어서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아멘. 저는 이게 가슴 벅차더라고요. 죽은 후에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 예수 추종하는 사람, 아멘,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베풀고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러면서 아주 작은 형편에서도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삶을 나도 담고 싶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태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데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껴 부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남용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지배하시는 군주도 아닙니다. 한없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숱한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주를 잊을 때조차도 그분은 등 뒤에서 우리를 말없이 지켜보시며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누우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촉해 주시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뿌리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24년을 주님께 내민 손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또 하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냐면, 전에는, 이 이름이 있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분리해서 불렀습니다. 나는 유대 크리스찬, 이방 크리스찬.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아멘. 딱 하나예요. 형제, 자매, 뭐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름들을 불러서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가 딱 끝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성도들에게는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사명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1987년에 목사 임직을 서울 종로에서 받았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섬기던 저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을 받기를 소원했지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회의 지시를 따라서 그 날짜를 디스카운트하고 디데이를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40일이 다가오고 그때부터 정말 하루하루를 마음 졸여가며 기도할 때 어느 순간인가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반 크리스찬일 때와 전도사일 때와 목사일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의 파장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면 어떡하나, 만약에 실수하면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마음에 두려우니까, 주님, 이제 저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합격을 다 했지만 나 목사 임직은 두려워서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목사 임직을 받는 분들이 5명이 더 계셨는데 제가 거의 막내뻘이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떠냐? 자신들도 마찬가지. 목사라는 타이틀이 어디에 함부로 얻을 일이냐? 두렵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 단순한 이름 아닙니다. 이건 명예라기보다는 책임감이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한마디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만드는가. 그 사람의 귀를 꽉 막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더 이상 안 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무책임한 경솔함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얼마나 출렁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사람, 교인, 결코 그렇게 길바닥에 날려다니는 쓰레기 조각 같은 이름은 아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님은 그 이름,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다시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방 종교의 두드러진 사상은 인간 사회에서 끝이 나고 절망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암흑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언제나 빛으로서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름이 되겠다. 알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간간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저는 외국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법을 준수하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올 때에도 팁을 놓는 일은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해줘서 여기서 머물다 간 사람은 한국 사람 참 멋쟁이야, 신사야, 이 사람들 단정해.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사도 아니고 영사도 아니지만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름이 우리 어깨에 걸쳐진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처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조금씩이라도 닮는다면 이건 생명이며 행복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난 사람은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뭐지? 비밀이 뭘까?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세상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24년 목표하고 살아갑시다. 일어나서 같이